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노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56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hen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어 명사 hen이라는 단어는 지금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럴 때 베노아트 마차 hen 베네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번역을 한 은혜입니다. hen이라는 이 단어를 은혜라고 번역을 했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beauty입니다. pleasure,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prayer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아름다움. 3절에 있었죠.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정반대 개념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설명이에요. 그렇게만 아셔도 지금 이 노아 홍수가 이제 시작되기 전까지의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앞으로도 한두 주 더 해야 될지도 모를 텐데요. 하여튼 다가오는 이 홍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그 이유 그리고 그 홍수 속에서도 유일한 생존자로 남게 되는 물론 온 가족이 그 8 가족이 이제 남게 되지만 하여튼 그 노아가 구원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려주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본문이에요. 물론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오늘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특별히 더 소중한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한 3주 동안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의도가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나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3주 동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잘 새겨진 그런 상태라면 4절부터 이제 5절 이후에 쭉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그냥 내가 확인했었던 내가 알게 되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해 나가는 그런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몰랐던 사람들은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글이 오래된 게 아니니까 3주 정도밖에 안 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으니까 다들 기억이 나시겠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유, 그 근거는 기억나시나요? 심판과 구원의 이유가 뭐예요? 예? 교회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이런 거 처음 해보세요, 오늘? 이런 설교라는 걸 처음 들어보세요? 3주 동안 얘기했잖아요, 3주 동안. 관심이 없으세요? 예? 내 얘기인데, 아니, 구원 받으시겠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뭐에 관심 있으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근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진리, 알레테이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알아야 될 걸요. 기노스코 하는 그 야다, 지난주에 했잖아요. 사칼, 야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는 것, 그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것. 아, 내 마음은 마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마음으로 다니시니까 내가 기쁘면 그 교회도 기쁜 교회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죠? 설교도 여러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설교 괜찮았다 그러고, 여러분을 만약에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거나 만약에 조금 불쾌한 그런 내용으로 뭔가 공격당한 것 같으면 나가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찝찝하시잖아요. 뭐 저런 설교가 다 있냐고, 저런 목사가 어디 있냐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래요. 내가 마귀라는 걸 몰라서 그렇다고요. 마귀가 어디 뿔 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기노스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 풍경을 보고 와, 참 보기 좋다, 막 이렇게 좋은 경치 있는 데 가셔가지고 야, 여기 참 보기 좋구나 하는 그 아름다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면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잖아요. 엘류데레오. 그러면 내가 이 육신에 있지만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 고시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젠 더 이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의 근거는 너희 안에 그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말씀이었고, 또 마가복음 그 4장 24절 25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기억나시죠? 이것도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보고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그걸 보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보는 그 눈으로 네가 어떻게 헤아림을 받을지,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아니면 구원을 받을지 주님께서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심판을 받은 상태로 멸망된 상태인지, 아니면 그 기준으로 통과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리심을 받은 자인지 그냥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뭐 이런 거를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복음을 아예 모르시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죽어 봐야 뭐 안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알고 가는 거라니까요. 모르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고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뭐예요?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거죠. 3년이 넘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르데스타, 이게 그냥 멸망이에요. 그냥 치워버린다. 그냥 아예 생명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그냥 바살이에요. 고깃덩어리. 저는 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가 정육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부 바살이네. 전하는 자도 그러고 듣는 자도 다 저 고깃덩어리들, 저거 이성 없는 저 짐승 같은 저 인간들이 짐승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분발을 내시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내 얘기니까. 내가 내 아들을 구원 못한다니까요.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구원을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내가 그 말씀이, 그 씨가,
그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거를. 좀 새로운 설교네? 설교하는 방식이 좀 독특한데, 원어를 자꾸 사용하네? 좀 튀려고 좀 굉장히 애쓰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설교를 받아들인다니까요, 인간들이. 그런 얘기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좀 사시라고, 제발.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헤아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측량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안에 담고 있는 유일한 내용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그게 헨이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것만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 아들이 안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존재라는 걸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의하여 심판과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죠. 그죠? 말씀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냥 보이지 않는 것으로 계속 놔두면 정말 안 보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문자적 기록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아니죠. 병 낫는 거요? 결국 다 죽잖아요. 가난을 벗어나는 거요? 정말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옵니까? 가난하게 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마시고 이제 다 거지같이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돈 보세요. 잘 먹고 잘 사시고 누리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차도 굴리시고 좋은 옷도 입으시고 어차피 이건 바사르니까. 기왕 할 거면 좋은 거 하시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잘 되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가요? 그게 축복이에요?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데 시집장가 가면 그게 정말 축복입니까? 아니, 성경 어디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던가요? 그건 어떤 경우엔 저주일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 있다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얼마나 그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바쁨이,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가 얼마나 그 진리로부터 여러분들을 멀게 하시면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 우리 할 때 했잖아요. 디브레 하베리트, 아세레트 하데바림. 기억 안 나세요? 망각에 그냥 다 새로운 것 같으세요? 언약의 말씀, 십계명,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십계명이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부터 시작을 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것까지 그 모든 말씀이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얻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입는 것,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얻는 것, 이게 성질 죽여서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내면 그게 하나님인가요? 나는 결혼하고 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도 언성을 안 높였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단단한 착각이십니다. 그렇게 사세요. 싸우지 말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싸우는 걸 갖다 또 정당화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목소리를 높여도 되는 거야. 또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이걸 가르쳐드리면 이걸 가지고 또 뭐라 그러시고 또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또 이거라 그러시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고 했었던 하나님과의 하나됨,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똑같은 그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하면 뭐는 없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뭐 몇 번을 넘기고 그때마다 뭐 하나님께서 뭐 찾아오셔서 나를 뭐 고쳐주셨어요. 고쳐질 수 있어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내 육신이 좀 잘 된 게 뭐요? 그게 영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도대체.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다니까요. 낫는 거 좋아요. 병 낫는 거 좋고 가난이 물러가는 거 좋고 애들이 잘 되는 거 좋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은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그쪽으로 가잖아요. 병 낫는 거, 잘 사는 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 뭔가 되는 거, 이루어지는 거,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좋아지는 거, 몸 안 아픈 거, 이런 쪽으로 이게 기도 응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할렐루야라 그러고 축복받은 가정을 보라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냥 목사한테 잘했더니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잊어주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만 품으시라고요. 정말 부탁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많았죠. 이민생활에 뭐 작은 소설책이라도 우리 한 권씩 쓸 만큼 우리 이야기거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비자가 안 나와서 쩔쩔맨 가정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가슴 조여서 렌트비 다음 주에 나가야 되는데 내일모레 나가야 되는데 그거 못 내가지고 마음 졸였던 그런 날이 어디 하루 이틀이냐고요. 애들은 엄마 아빠 힘든 것도 모르고 뺀질 대죠. 거기다가 혈육보다 가깝게 믿었었던 그 지체들과 그 이웃들과 그 가정들과는 뭐 별거 아닌 일에 그냥 마음이 상해서 말 몇 마디에 그냥 상처를 받아가지고 서로 원수지간처럼 그냥 혹이나 뭐 이렇게 쇼핑센터 가서 마주칠까 두려운 그런 지경이 돼버리죠. 뭐 하나라도 제대로 돼가는 게 없을 것 같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내 새끼를 위해서? 우리 남편이 하고 있는 그 장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픈 그 육신의 병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내 평생 주를 위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지나갔었던 순간들이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들이 어디 한두 번이셨어요? 없으셨다면 참 잘 되셨고요. 근데 제가 만나뵌 분들은 이민생활에 거의 다 그런 자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또 해결됐죠. 실제로 영주권 나왔죠. 그렇게 걱정했던 애들도 그냥 뭐 잘 자랐죠. 그 정도면. 그리고 어느새 하던 일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졌을 때 그 어려웠을 때 정말 주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했었던 그 진심 어린 서원과 기도가 이루어지시던가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삶 가운데 그게 드러나시더냐고요. 그런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지만은요.
혹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한들 그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우리의 인간적 열심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perfectness, 그 텔리오스, 그 온전히 이루시는 그 온전함이 안 되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니까요. 교회 헛다니셨다니까요. 자기는 자기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 되면서 평생 이 카드를 하나님 앞에 내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했다고 반겨주시겠지라고 하는 카드들이 하나씩 있죠. 근데 막상 내가 그렇게 믿었었던 카드를 딱 그 앞에 내놓는 순간 나도 누군지 모르는데? 그게 뭔데 그게? 아들만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이 상속받는 나라예요. 딸들이라고 또 자녀, 그 진리를 품은 하나님의 생명. 교회를 다닌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녀야 된단 말입니다. 시간을 내려면, 헌신을 하려면, 관심을 가지려면 그 아들됨이 뭔지, 그 진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길이 뭔지 그걸 관심 두고 다녀야지. 뭐 싸우고 뭘 타이틀을 얻고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고 뭐 누가 뭐 내 말을 안 듣고 뭐 이런 어떤 그 참 속된 거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나를 뭘 시켜줬네 안 시켜줬네 뭐 나를 뭐 몰라보네 뭐 이것들이 그거는 딴 데 동호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뭘 골프를 치시든지 뭐 낚시를 하시든지 그런 데 가셔가지고 폼 잡으시려니까요. 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여기에 와가지고 왜 그것들을 하냐고. 왜 교회 안에서 그걸 부추기고 또 은근히 경쟁을 붙여가지고 저 사람 얼마 내는 것 같은데 뭐 이쪽은 좀 덜 내놓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디 건사 되겠어 뭐. 말을 안 해도 알죠. 그걸 느끼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걸 느껴요. 그 압박을. 네? 안 내놓고 내가 장로될 수 있을까 이거? 나이도 이 정도 먹었으면 이제 그래도 그 정도 타이틀은 달아야 되는데 좀 아깝지만 내놓을까? 눈 감고 내놓는 거죠. 그냥 모르겠다 그냥 아깝지만 그냥 장로 하나 주겠지. 그래서 십계명 말씀 나눌 때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봤지만은요, 그 부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번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눈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잘 따라오시고요. 오늘 본문을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인데 자막이 없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으셔서 이 부분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상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하나님의 원함, 진정한 기도,
그 프로시코마이가 뭔지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내용은 길지만 요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이렇게 바사르, 육체를 입고 존재하셨었던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땅, 짐승, 고깃덩어리, 세상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인간들에게도 그대로 넘겨주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복음을 안 사람들이 뭐 죽을 때까지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 그러나요? 왜? 됐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하셨다는데 왜 그 죄책감과 계속해서 주는 어떤 그 겁주는 어떤 그 거짓된 복음에 의하여서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살면 꽤나 거룩한 척.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현상이라니까요. 진짜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아무리 거룩하고 뭐 정말 선하고 와 정말 천사인데 뭘 있는 걸 다 내놓고 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마귀라니까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짐승이라고요. 본능대로 살다가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알았다고 착각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짐승, 바사르, 고깃덩어리, 정육점들. 그걸 물로 쓸어버리시든 불로 태우시든 야 애까지 다 죽여라.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하냐고요. 송아지 잡으면서 가슴 치시는 분 없잖아요. 맛있겠는데? 마블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거? 착각을 해요. 우리는 이 인격이 뭐 대단한 것처럼. 이 인격은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라니까. 이건 바사르, 땅, 진리가 없는 거짓, 어둠, 죽음이라니까요. 이거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왜 붙잡고 늘으시냐고. 이걸로 내가 소망을 보려고, 이걸로 뭔가 믿음의 승부를 보려고. 이게 잘 되는 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그러니까 하등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 그러는데 왜 보이는 것 가지고 왜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설명하려고 드냔 말이에요. 모르면 말을 말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그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똑같은 그 온전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이 약속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시는 그 영광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오신 거죠. 이 아버지와 하나됨의 말씀이 시기적으로 보면, 연대로 보면은 15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10계명, 거기에서도 반복적으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내가 너를 너 되게 하지 않고 나 되게 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할 거야. 약속. 더 이상 네가 나라고 부르는 그런 섬겨야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서 없어. 그거였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섬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체바보트 예호와 칸나 기억나시죠? 이걸 갖다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그냥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뭐 이래가지고 또 아니 뭐 또 뭐 우상 만들어 놓으면 또 질투한데 안 되지. 또 뭐 인형도 갖다 버리고 예? 그러시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계셔도 된다니까요. 그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이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무슨 수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똑같은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겠냐고요. 축구를 하는 애가, 박지성은 내가 손에 안 잡혀도 거기 있잖아요. 야구하는 애가 박찬호는 만나지 못했지만 박찬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예? 골프 치는 애들이 내가 최경주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최경주를 바라보고 그건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뭐 자기가 쓰잖아요. 자서전도 쓰고 뭐 인터뷰도 하고. 없잖아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안에서 예배할지니라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진리라는 말이에요. 무슨 수로 그걸 거룩함에 이룰 거냐고요. 그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거든요. 그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고, 만약에 목사가 그 교회를 통하여서 밥 먹고 산다면 그걸 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재미없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모임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딴 데 많으시니까 거기 가서 재미는 누리시라고요. 일주일 내내 그 재미 누리세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는 그 재미 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생명 얻고 돌아가시라고요. 그거 하는 시간이에요. 재미가 없고 딱딱할 수밖에 없죠. 병원에 가지고 죽은 사람 살리는데 재미로 살립니까? 의사가 장난으로 그 환자를 살려요? 숨 넘어가고 있는 그 환자를요? 끼끌대고 웃으면서 예화나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도 있는데 하면서 가슴을 문질러 대든가요? 죽기 살기로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두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육신의 죽음도. 이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가요. 수술실이죠. 꺼내놔야죠. 나의 죽어가는 그 부위를 적나라하게 꺼내놓고 수술 받아야죠. 어떻게 장난칠 수가 있겠냐고요. 그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시는 건데, 그럼 세상에 누가 천국 들어가겠냐고요. 그냥 뭐 아멘 하면 들어간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아니, 내용을 모르는데? 예? 육을 입고 있는 사람도 골프를 쳐봐야 골프가 뭔지 알아서 내가 골프를 잘 치겠다, 최경주처럼 되겠다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멘 하면 그냥 된다고요? 사기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만약에 그것이 아멘이 영혼 구원이라면 전 세계 교회가 집단적으로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돈을 맞아도 좋아요. 완전히 자기 성질을 죽이고 무슨 말을 듣더라도 괜찮아요.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못나서 그렇죠. 뭐 이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넘겨받은 온전함을 이룬 거라고 은연중에 착각들을 하고 있죠. 참 저 부처님 같은 성품으로 법 없어도 산다고. 그게 마귀이니까요. 성경은 그걸 사탄이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들. 심지어는 창세기 7번째 시간이었던가요? 우리가 절대적인 이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어쩌면 여기에 상당수의 분들도 여전히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도 사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그 미신, 그 선왕당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나 얹고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 조상들이 부르던 소위 그 미신, 토속신앙의 어떤 절대자를 부르는 이름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이거에 무슨 목숨을 걸 일이 있냐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미 벌써 수백 년 동안 썼기 때문에 달리 이름을 부르면 또 뭐라 그럴까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실 수 있는 차원에서 십자가라는 이름도 그냥 쓰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그냥 사용해 드리는 것 뿐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름도 몰라. 아니, 이름도 잘못 알고 있네?
아니, 심지어 예를 들어서 김병희 장로님 여기 계신데 이게 지나가는데, 김종국 장로님 그러면 이게 돌아보냐고요. 사람도 안 돌아본다고요. 근데 나 상관없어. 이름도 뭐가 난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고집불통이라니까요, 세상 기독교가.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을 그 이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신령한 척.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 당연히 누군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분의 온전하심은 어떻게 아냐고 도대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루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가 정말 할 수 있어? 그리고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주는 말을 너희가 정말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다고 행동으로? 이거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야. 그리고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응? 송아지 잡고 양 잡고 성막 만들고 제사장들 세마포 옷 입혀서 각 두고 불 태우고. 근데 이거를 줬더니 지킬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더니 이거를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인간들이 나오네? 이게 누구예요? 자기들이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막 다른 족속들도 막 그냥 막 무차별 공격해야 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정통,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들, 유대 민족. 우리만 선택하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 자기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다니까요. 아가페가. 아가페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기뻐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그 기특한 인간들이 전 세계의 교회마다 얼마나 많냐고요, 이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은혜는 보지 못하고 그 딸들의 아름다움, 자기 육신의 소망을 둔 네피림들이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할 수 있어요. 소위 요새 그 유행하는 그 긍정의 힘. 아니, 긍정적이셔야 해요. 인간적인 삶 가운데 부정적으로 사시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 말을 가지고 땅적 이야기에다 자꾸 엮지 마세요. 저는 지금 복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긍정의 힘을 믿는 그런 표면적 그리스도인 그 용사들, 교회마다 가보세요. 헌신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목사님이 힘들 때마다 그러죠. 저희가 목사님을 지켜드릴게요.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 지켜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깃보르들이, 이 용사들이, 땅의 용사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게 뭐라 그랬냐 하면, 사칼, 그 야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 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 힘이, 나는 나를 믿으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거기에 실패한 거죠.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거기에 실패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들이 결국 뭘 못 깨닫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 하나님의 아름다움. 진짜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과 정의와 미시파트 하나님의 진리, 공의, 체다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게 뭔지 모르니까 자기들 걸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로 제가 해드리면 섭섭지 않으시죠? 그리고 자기 헌신을 꺼내 놓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서 뭐라 그래요? 더러운 걸레라 그러잖아요. 그게 너희들이 내놓는 모든 의는 똥걸레라 그러죠. filthy rag.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3주 전 설교에서 나눈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 네피림들, 이 깃보르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설명드리려면 기니까 이 복종을 뭐 하나님 말씀을 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물로 심판을 받은 거야. 그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 아페이데이아, 아페이데오, 이 복종하지 않다, 불순종, 불복종, 이 아페이데이아는 11조는 없다고 설교 때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성경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라는 내용, 그 진리를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래네? 말씀을 지키래네? 그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 그게 아페이데이아라 그랬잖아요. 자의적으로 제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해석하는 거라고요, 이게.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악하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나쁜 놈들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무슨 막 그냥 이렇게 뭐 음란하게 살고 전부 다 막 사람 죽이고 막 전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상태. 그 불복종,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는 복음을 정반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에 나가게 되면. 믿음은 뭘 하면서 생긴다 그래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생긴다 그래요. 봉사를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래요. 아니요. 그건 신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하니까 되네 내가? 하니까 내가 구역장이 되네? 하니까 내가 리더가 되네? 하니까 뭐 내가 말 한마디 이렇게 성경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라고 하는 복종하지 않는 상태로 밀려가는 거라고요. 마음 그 진리 생명으로 품기 이전에 자기가 행동으로 자기 그냥 어떤 훈련으로 테크닉으로 하나의 기술적인 그런 방법으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의 다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의 일꾼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니까요. 여기 오셔서 조셔도 좋아요. 너무 그거 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셔도 좋고 오셔서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기분 나쁘셔도 좋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돼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너희 속죄 제물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계속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한테는 내가 말하는 그 흠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없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흠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 양들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어린 양은 오직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밖에는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흠 없는 어린 양으로 한번 제사 드려봐. 결국 그 어린 양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고, 그걸 갖다가 좀 알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죄를 속할 흠없는 어린 양을 애당초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라고 주신 말씀들이, 그게 없다는 걸 알라고 주신 말씀들이 그 제사와 절기와 이런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들이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고 갈게요. 예레미야 7장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래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몇 달 안 돼가지고 이 얘기 하셨다고요. 이거 하라고. 번제 드리라고, 희생 드리라고. 근데 그거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 이언하시는 거예요.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이유예요. 그 번제와 희생을 드리라고 내가 그걸 말한 게 아니라, 그걸 말한 진짜 의도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명령의 이유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제.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섰어요. 홍해도 기적적으로 지나고 3개월째 되던 날에 시내산 정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먹지도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들이 소위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행동으로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10계명을 포함한 제사나 절기, 성막의 구조나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 또 제사장들의 그 직분, 해야 될 일들을 담은 율법들이었어요. 그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20장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번제도 매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번제도 매일 드려라. 희생 제물도 2마리씩 흠없는 그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그걸 정말로 하라고 말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해서, 그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풀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로 나바르, 로 차바, 이 말하지 아니하고의 말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 이 나바르는 설교 서두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10계명 언약의 말씀 할 때 그 디브레 하베리트의 그 디브레가 이 나바르예요. 같은 단어예요. 말하다, 약속하다, 디브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speak, 그냥 saying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을 담은 말. 성경이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진리를 품기 싫으면 정말 이런 설교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긋지긋하다니까요, 이런 설교 듣기가. 근데 진리가 그 마음 안에 품어지기 시작하면 다르다니까요. 얘기가 된다니까요, 대화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진리의 복음으로서의 말, 그게 나바르예요. 말하다. 하나님이 그냥 말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말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게 말을 못해가지고 막 거의 우울증에 걸려서 말을 지금 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짓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습게 보지 마시라니까요. 만만하게 보지 마시라니까요. 표면적으로 읽고서 그냥 끝내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명령하다로 번역한 이 차바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냥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라는 식의 지켜야 될 어떤 명령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intention이에요. a purpose라고요. goal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음에 품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을 던질 때 의도를 가지고 사람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 그냥 뜬금없이 그냥 아무 뭐라고 말을 하든 말든 나도 의미 없이 던지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에는 사람도 내 의도를 담아서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을 담고 하시는 말이 차바. 우리나라 말은 달리 번역할 게 없으니까 명령하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예요. 그것을 그 주신 율법에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 율법의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그 율법에 붙잡히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발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드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그 말 한 적 없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그거 하라고 말한 게 아니야. 그걸 해보면 하라 이거예요. 해보면 뭘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속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 너 그거 애들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어요? 애들한테 말씀하시죠. 한번 해봐. 네가 그거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그렇게 한번 살아봐. 한번 집 나가봐. 의도가 있잖아요. 그게 집 나가라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으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23절이에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이유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에게 말한 이유는, 번제드려라, 희생 바치라고 말한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샤마 마콜리. 샤마 아시죠?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 했다는 거예요. 샤마.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예?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같은 단어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게 이렇게 listen, 그냥 physically 그냥 hear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에 새기고가 뭐였어요? 외하이, 하야. 그 말씀이 되고, 그런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새긴다는 말씀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고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샤마. 작년에 특히 그 미리 아신 자들은 없다라는 설교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게 샤마. 이 똑같은 표현을 그때 그 미리 아신 자들은 없다라는 설교할 때에 사무엘상 그 15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 이야기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었죠. 이제 아말렉을 이제 치러 가려고 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애고 어른이고 가축이고 뭐고 안에 단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씨를 말려버리라고 그랬어요. 싹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은 이 말을 어쨌든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는 아말렉 왕 아각도 안 죽이고 데리고 오죠. 그리고 가축 중에서도 좀 괜찮아 보이는 거, 소위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뭐 없다고 생각하는 거, 흠 없다고 생각하는 양, 소 이런 것들을 산채로 끌고 돌아왔어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만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율법이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거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거 하페츠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예?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서 그 하페츠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기도.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이게 샤마예요.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도 이게 또 샤마죠. 똑같은 단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율법보다 낫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낫고, 니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 카샤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는 상태, 그게 듣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카샤브. 그게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양 잡아서 뭐 할래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 문장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왔었던 예레미야 7장 23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의 이 두 문장이
완전히 똑같은 단어,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의 이 샤마, 순종, 복종, 이것이 담고 있는 복음적 의미가 있었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샤마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혹은 이 육체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의도를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뭘 깨닫냐 하면, 나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생명이 없구나. 나는 죽은 자이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에베소서 편지를 읽는 건 뭐냐고요?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은지를 모르면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생명이 없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고, 바로 그때 내가 죽었다는 것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을 때에 들려지는 그 음성,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시는 그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나의 생명, 나의 마음으로 옮겨진 상태, 이게 샤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빼시라니까요. 그 힘 가지고는 될 일도 안 돼요. 잘 들으세요. 듣는 것도 뭐 힘들으시다 그러시면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듣는 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100번 가까이 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들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게 뭐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른 걸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열심으로는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환청 아닙니다. 그런 것도 뭐 들리는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들리시는 분은 저한테 꼭 오세요. 상담해야 돼요, 그런 분은. 에베소 나눔했을 때도 우리 다시 확인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는 한 게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기 있어요. 그 은혜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노아는 이 은혜를 알아보는 데 실패한 모든 네필림들 속에서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본 사람이에요. 노아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노아가 잘했어요. 그러나 노아를 영웅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은혜를 알아본 거예요. 그냥 이게 은혜구나. 사람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그냥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왠지 몰라요. 설명 안 해주신다니까요, 성경은. 그냥 진리가 들리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개 중에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얘기했는데 그게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음성이, 그 목소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가.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이미 벌써 작년에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곽 집사님 그 초청해 주셔가지고 저기 우리 후츠켈인가 그쪽 가가지고 야외 예배 그때 드렸을 때 가인이 만나야 할 자 마차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을 때 이미 이 8절 말씀 설명드렸었어요. 여기서 은혜를 입었더라가 마차예요. 만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요. 입다 만나다 같은 뜻이에요. 오늘 그때 창세기 4장 14절에서 가인이 만나야 할 자,
가인을 만나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가인에게 살리시는 은혜를 주셔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요한복음 6장의 그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을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마차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다.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러면 이걸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얘기할 줄 모르면 그게 만난 거예요? 나 모르겠는데 누군지? 그 하나님을 설명해 보라니까?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데? 너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이 뭔데? 나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못 알아들으시니까 설명이 길어졌을 뿐이에요. 가인은 끝끝내 만나지 못했었던 이 하나님을 노아는 결국 만났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나면 되는 거라고, 은혜를 알아보면 되는 거라고.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모두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있을 때 겨우 한 사람, 그 노아 한 사람 그 은혜를 발견하고 자신도 살리심을 받고 자기 가족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아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부디 이 은혜를 마차의 이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사시다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